전 세계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4년마다, 매 4년마다 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북경 올림픽 때 한국은 세계 7위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난번 올림픽에 입상을 했었습니다. 이번 우리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세계 10위 선수들 가운데 10위를 목표로 이렇게 선수들이 연습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나라, 이름도 잘 알기 어려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적게는 몇 명이, 또 많게는 몇십 명, 몇백 명이 함께 모여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어떤 종목에서든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를 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금메달 하나 받기 위해서, 그 은메달, 동메달 하나 받기 위해서 선수들은 4년 동안 피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훈련하고 연습한 그런 결과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30회 런던 올림픽에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금메달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표가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금메달을 딸 거야.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딸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이라고 해서 지난번 금메달 그 선수 가운데 최상민이라는 유도의 그 선수가 금메달을, 한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번도 이 친구는 동메달 이상을 따본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 최상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석합니다만 모두 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광의 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24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받을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아테네처럼 부유한 도시에서 우승자가 되면 많은 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중요한 경기마다 귀빈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승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다름질을 달리지만 경주하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상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상이 중요해. 그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 받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 도대체 뭔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처럼 무슨 좋은 차를 준다, 아니면 돈을 많이 준다, 아니면 좋은 집을 준다, 그런 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칭찬일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을 표현하면서 경주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네 가지 중요한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경기가 뭐냐면 올림피안 경기, PT한 경기, 네미안 경기, 이스트미안 경기라는 네 종목의 경기, 이 네 경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냐면 이스트미안 경기라고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트미안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기가 개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10개월 동안, 경기 있기 전에 10개월 동안 연습을 해야만 하는 거,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1개월 동안, 경기 있기 전 한 달 동안은 모든 선수들은 합숙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따라서 훈련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표 선수가 되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그저 사람 마음대로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맞춰서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얻는 것은 뭐예요? 물론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만은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주는 거예요. 남은 힘으로 만든 월계관을 줘요. 그거 한번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한번 쓸 것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이다. 그들이 받는 것은 명예가 있는 것이고 부가 따르긴 합니다만 그들이 쓰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월계관일 뿐이에요. 나무 가지로 만든 그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시들어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얼마나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소자에게 맹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맹수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맹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네가 애쓰고 힘쓴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거 상 그까짓 거 뭐 안 받아도 그만이야. 난 상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입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만 불러줘도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격을 합니까? 회사의 사장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 제가 오늘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한국의 어느 기업의 회장이 성공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그 사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원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TV에서 다룬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내 이름만 알아줘도 얼마나 감격합니까? 나를 알지 못할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알지 못할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이름만 불러줘도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청년 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요, 얼마나 담대해지게 하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런 상 필요 없어, 난 안 알아줘도 돼, 난 인정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만 불러줘도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한 모든 고생들이, 내가 한 모든 헌신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상이 있다는 말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그 다음에 뭐 상은 안 줘도 괜찮아,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상을 받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맞습니다만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볼 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충성된 종이었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고백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자매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권한도 나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포기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예요. 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월급 받고 살 수 있고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마저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70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80년 동안 수고했구나, 내 잔치 와서 참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 간다면 상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돌아켜 보십시오. 나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이 나를 뭐를 칭찬하실까? 무엇을 칭찬하실까? 여러분, 한번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여러분, 무엇이 나를 칭찬받게 하실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 가운데 별로 칭찬받을 게 별로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도록, 주님께 칭찬받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한 번 실수하고 끝나버려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만 누가 그래요. 박태원 선수가 어제 실격당했다는 거예요. 스타트 해야 되는데 조금 움직였다는 거예요. 상체를.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아마 이 회복되기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박편이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누가 그래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메달 땄다는 거예요. 그 경기에 나가서 저는 그 소식은 전혀 몰랐어요. 어제 밤에만 보니까 한국 신문들도 회복이 안 될 거다. 아마 실격이라 안 될 거라 그러는데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은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4년 동안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노력합니까? 박태환 선수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여기 멜번에 와서 수영 연습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훈련하다 했잖아요. 한국이 더욱은 딴 나라로 가서 하고 4년 동안 그 금메달 하나를 목표로 해서 우승을 목표로 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할 때 실수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고 했으면서도 실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홍수환 선수 여러분 번트 시합하면서 오전 6승인가 그랬잖아요. 5번 KO 당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싸우면서 한 번 친 게 그 사람이 KO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번 KO를 당하고도 우승을 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때렸어. 자기 아내를 그 세계적인 그 주목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되겠습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지. 아니, 누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상대 선수를 쳐야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치면 어떡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상 받도록 목표를 세워야 돼요. 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 받기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만 합니다. 상을 받는 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25절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선수로 나가는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놀러 가고 다 놀러 가고 그렇게 해서 우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을 것을 때로는 못 먹고요. 남들 놀러 갈 때 운동해야 되고요.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과 훈련과 연습이 있기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제한돼 있었어요.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순수한 헬라인이어야 돼요. 이방인들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범법자도 안 돼요. 죄를 지은 사람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체육관에서 피나게 연습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훈련이 있었던 사람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 2월 전에는 합숙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올림피아 신전에 가서 종교적인 서약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노예나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불량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는 사람이 되고 훈련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몸무게를 감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을 것을 못 먹고요. 그저 그렇게 해서 대회에 참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절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는 20세의 나이에 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차지했던 영토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점령을 했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차지한 그 자리는 인도까지도 원정을 가서 점령을 했다고요. 점령하는 도시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70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이 건설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의 대왕의 자리에 올라서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알렉산더가 왜 33살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술과 여자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할 만큼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의 인생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 그런 요조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은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습니다만 요즘 뭐 한국이나 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못 먹어서 병이 걸립니까?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려요. 성인병의 원인은요, 많이 먹어서 과식이에요. 제가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소식하십시오. 몸무게를 줄이십시오. 몸무게를 줄여요. 버스에서도 의사가 그래요. 일주일에 500g씩 빼라는 거예요. 500g씩. 지금 너무 과체중이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해서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인병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병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한국이요, 술, 담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40대 남자 가운데 가난과 사고로 죽는 그게 세계에서 1등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을 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저 조그만 청소년들이 술, 담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여대생들도 대학만 들어가면 그냥 술을 다 그냥 안 먹으면 바보가 될 정도로, 술 못 먹는 사람은 바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수하기를 위해서는 절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 상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절제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새벽 늦게까지 여러분 일을 하면 주일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거 잠을 분명히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시, 1시, 2시 그렇게 자고 그때는 8시간을 자도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10시에 자요. 그리고 10시에서 2시까지는 반드시 자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재밌으면 그저 막 밤을 새고라고 하고,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 그저 인터넷이 얼마나 갈대니고 게임하느라고 그냥 밤을 새고 그만 들어가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불 끄라고 해야 그때 새. 왜 그런 거야? 가만 놔두고 밤새도록 해요. 그냥 가만 놔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자, 스위치를 내려버려야 돼. 꺼버려야 돼. 인터넷을 꺼버려야 잠을 자게 안 자요. 여러분 절제해야만 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고는 여러분 건강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에 손꼽히는 거물이 있습니다.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책방을 했다는 책방. 책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러 와서 책을 하나 고르더니 자꾸 깎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좀 싸게 해달라.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안 됩니다. 책값들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깎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다. 좀 깎아달라. 나한테 필요한 거 좀 깎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프랭클린이 듣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책값이 10불이라면 그 다음에 11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책 정가가 10불인데 11불 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10불인데 11불을 더 받느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2불을 내야 됩니다. 아니 자꾸 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화가 나서 아니 왜 자꾸 책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랭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책값을 올려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고
책값을 지불하고 책을 사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빨리 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아주 천천히 지긋지긋하게 왔는지,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나는 벌써 60, 70이 됐고 인생 노년에 이르렀다고 대부분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이 천천히 지긋지긋하게 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쉽게 지나간 것이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존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머레이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 머레이가 문을 열어두면서 촛불을 2개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누가 방문을 하니까 촛불을 하나 푹 껐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촛불 2개가 켜져 있는데 하나를 푹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뭘 하러 온 사람이냐면 도네이션을 받으러 온 사람이었어요. 도매의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네이션을 받는 사람인데 이 할머니 마음속에 아이고 이 사람이 틀렸구나. 촛불 2개 켜져 있는데 하나를 푹 불어버릴 정도라면 이 사람이 무슨 도네이션을 하겠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찾아온 것은 이 마을에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5만 불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기절초풍할 뻔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도 5만 불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만 불을 돕겠다고 5만 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의아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당신 내가 들어왔을 때 당신이 촛불 하나 끄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사실 당신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5만 불을 기증하겠다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책을 읽는 데는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당신하고 대화하는 데는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꺼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그저 그냥 물을 그냥 켜놓는 사람들이 물을 칼칼칼 샤워하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버스에 있으면서 지역마다 물을 많이 쓰는 지역을 파악을 했어요. 이거 뭐 계량기로 다 하니까. 어느 지역, 버스에 가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윈드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버스 전체에서 최고로 물 소비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뽑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 지역에 아시아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 지역에서 물 쓰는 게 1위예요. 1위. 버스에서 1위.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위 뽑히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냥 물을 막 틀어놓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특히 남의 거라고 여러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 하면서 우리 베델하우스 오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집에 하니까 막 쓰는 거예요. 전기세가 1,000불이 나왔어요. 960얼마가 나왔어요. 960얼마. 3개월 동안. 아니 무슨 어떻게 쓰길래 도대체 그냥 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 켜놓고 그냥 그 가열 전면 되는 거 그냥 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틀어놓고 그냥 쓰는 게 물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게 아껴 쓰지 못하는데 아껴 써요. 절제하고 우리 베델하우스에서 제가 프린터기를 새로 사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아무도 못 쓰게 해라. 이거 록 잠궈놓고 아무도 못 쓰게 해라. 프린트할 사람은 미리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해줘라. 아무나 와서 하지 못하고 2개로 해야 될 걸 그냥 하나씩 막 뽑아버리고 얼마나 빨리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 전부 다 돈이고 그거 한 장 빼는데 프린터기를 가지고 해도 6센트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오피스 오컴은 8센트래요. 근데 프린터기를 뽑아도 6센트에 막 뽑는 거에 그냥 아무나 와서 막. 제가 그래서 아무도 못 쓰게 했어요. 다 잠궈놓고 버리고 못 쓰게 하고 프린트할 사람은 전도사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몇 장 원고 보내고 몇 장 며칠까지 몇 장 필요하다고 하면 프린트해서 얹어놓고 가져가게 아무도 이거 쓰지 못하게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자기 거 아니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것도 그냥
블랙이 안 되니까 칼라로 바꾸는 거예요. 칼라로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한번 보는 거 왜 칼라로 해? 그거 그냥 흑백으로 하는 거지. 안 아껴 쓰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아껴 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 보세요.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간혹 유치원 아이들 그 계주를 하잖아요. 뭐 100m씩 400m 계주. 유치원 아이들 계주하면 어떤 아이는 거꾸로 다니는 애가 있어요. 거꾸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받고 일로 가야 되는데 받고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리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받자마자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싸워요. 상대방의 목표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무조건 언제나 한 대 맞겠지. 그러고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골프 선수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그냥 확 휘둘러치면 한 방에 맞아서 이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권투는 잽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잽에서. 그거 별로 힘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툭툭 치는데 그거 많이 맞으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별로 힘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치는 잽에 맞아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달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부의 아들이었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전자에서 이게 주전자가 물이 끓으면 이게 뚜껑이 벌컥벌컥 열리잖아요. 그거를 보고 지금 기관차를 발명을 했습니다. 라이트 형태를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날 수 있는가, 비행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쥐를 바라보면서 그 미키마우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것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위대한 발견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봐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저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요,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그 차이는요, IQ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IQ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공부를 잘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학생의 공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1등이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태도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썩을 월계관을 위해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온 힘을 다해서 집중 투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상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어떠해야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전력 투구할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남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절제해야만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 잔치자리에 참여해라라고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며 경주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